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 현대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저희가 지난 2주간 배웠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자,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 현대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평생을 다니시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채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 작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J.I. 패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보여드렸죠. 자, 그분이 제 생각과 동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J.I. 패커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경배가 무기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 게 조금 지루하시고, 혹시 교회 오는 게 조금 꺼려지시고, 혹시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경배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드시면요, 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걸 몰라서 이 경배가 지루해진다는 것이죠. 경배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대인들이고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 하나님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신성을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밖에 계신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작고 형편없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J.I. 패커가 계속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강조점이에요. 이 말이 틀린 강조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마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처럼 연약하시고 부족하시고 비효율적이시고 약간은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인상을 갖게끔 가르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요, 어떤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자식들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막 안달복갈 난 거 있죠.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연약한 모습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아버지시다, 우리의 친구시다 하면요, 우리와 동격인 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J.I. 패커가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으로서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권능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제약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저는 이 J.I. 패커의 말에 아멘이라고 10,000번을 외치고 싶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작고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아주 작고 연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 바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작고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도 아주 쉽게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 삶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믿는 작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내 이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걸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아요, 하나님 능력 없어요 라고 입을 뻥끗하시는 분 없어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라고 찬양하죠. 자, 그런데 삶을 보면요,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우울과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 좀 가질게요. Making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두더지예요. 몰힐은 뭘까요? 두더지가 구덩이를 파서 그 흙이 모여있는 게 몰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두더지가 얼마나요? 한 요만하죠. 두더지가 땅 파서 흙 모아봐야 얼마나 될까요? 우리 뭐 한 발목 정도 올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앞에 그 발목 정도에 오는 그 몰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덩이를 넘으면서 마치 오르기 힘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요 아주 큰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8살 된 딸아이와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교회 오기 직전에 으아 이런 소리 들렸어요. 새아방에서, 제 딸방에서. 아주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아한테 불렀죠. 새아,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무슨 뭐 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진이가 2살짜리 애가 제 새아 8살짜리 손을 살짝 밟은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뼈 부러진 것처럼, 죽기 직전인 것처럼 아주 와 소리를 질러요. 지난 밤에도 세진이가,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2층이니까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세진이가 아주 그냥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내한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일인데, 이 2살짜리 애는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다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살짜리, 8살짜리 애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을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당황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아유, 저 어린 친구들 아직 삶을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시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건강의 문제, 그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정치의 문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눈앞에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처럼 신음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나를 봐. 저 문제가 너네한테 굉장히 커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냐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광대한 하나님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계속 말씀 드릴 거지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떠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 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알고 믿을 때에만 가능한 삶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무한히 크시며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위대한 전능자이시다. 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무한히 크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요?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죠.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이 창공, 우주, 그 안에 있는 별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입김으로,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입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God said, let there be light. 자, 빛이 있으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빛이 있더라 라고 나와요. And there was a light.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시냐면 생각을 하시고요, 말하시면 그게 창조돼요. 그게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히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자, 이 진리를 시간을 갖고 잠시 묵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얼마나 크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요,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사실 과학자들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는 우리의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태양이죠. 자, 그 별이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불립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긴 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자,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요, 우리 태양계에서부터 약 4.2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4.2광년.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주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광년이 굉장히 큰 숫자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4.2광년 하면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그 크기에 비교하면 4.2광년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거리인 건 아시죠? 1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럼 빛이 얼마나 빠르죠? 빛은요, 초당 약 18만 6천 마일 혹은 30만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빛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엄청 빠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우리의 거리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숫자로 변환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4.2광년이 4.2 곱하기 18만 6천 마일 혹은 30만 킬로미터를 더하면 실제적 거리가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마일로 하면 우리 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뭐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5조 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킬로미터로 뭐예요? 41조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2광년이요 41조 킬로미터예요. 자, 보통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리가요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4.2광년 얘기했죠. 되게 먼 거리잖아요. 자, 근데 우주가 지금 얼마나 다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930광년이 아니에요. 930억 광년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그 동그라미 쳐드리면요, 아마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를 해도요, 이 거리를 수학적으로 수치화를 해도 우리의 작은 두뇌로는 다 체감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주는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죠?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념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아무런 힘도 들이시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행성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로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 전 우주에 대체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그럼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지구에 모래알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모래알. 이 지구에 모래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셀 수나 있는 양인가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참 똑똑해요.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를 대충 추론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구의 모래알 수가요 7.5 곱하기 10의 18승이에요. 자, 뭐냐면 한국 수치로 따지면 7.5경입니다. 7.5경. 그러니까 7.5에다가 10을 18개를 제로가 0이 18개가 있는 걸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경계의 모래알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모래알을 이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와 비교하면 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래알이 더 많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요 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수치화하면 약 200해개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동그라미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23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요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약 26만 700배가 더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머리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별이 이 우주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으로 별들 하나하나를 다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이십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바닷물을 모아 큰 바다들과 작은 강들을 만드시고 땅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7절,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도구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양은요 약 13억 8,600만 입방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8억 8,600만 입방미터의 물이 지구에 존재해요. 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시픽 오션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거기에 있는 모든 물 더 이상이에요. 왜요? 대서양도 포함해야죠. 인도양도 포함해야죠. 남극에 있는 물, 북극에 있는 물 다 모아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작은 양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광대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는요 그게 방대한 양이 아니래요. 자, 이사야서 40장 12절 보세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였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을 하나님의 크기랑 비교해 보면요, 물이 이렇게 뜨죠. 우리 한 손으로 물 뜨면 한 요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몇 리터, 몇 밀리리터. 그 정도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비교하면. 자, 보시죠. 또한 누가 하늘을 자신의 뺨으로 재어보았는가.
지금 우리가 우주 얼마나 넓은지 배웠죠. 별 얼마나 많은지 배웠죠. 자, 그런데 그러한 광대한 우주를, 그 별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 요 한 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한 뼘. 한 뼘에 쏙 들어가는 크기가 우리의 우주의 크기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래 아래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먼지 있죠. 먼지를 다 모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되 하나 있죠. 그릇 하나로 담으실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께는 그냥 한 손으로 들어서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정말 작은 존재가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전능자이십니까? 자, 유한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헤아리기 힘든 광대한 우주와 전 지구를 덮고 있는 물과 온 땅의 온 먼지와 모든 산들도 전 우주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 손에 넉넉히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의 작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바다들과 하늘들과 산들도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전 우주와 자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전능자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보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자,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왕국들과 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위대했던 왕들, 위대했던 왕국들. 자, 그러나 그들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제국들과 그 제국들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다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왕국, 바빌론 왕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영국 제국, 오늘 존재하나요? 오늘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도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2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게도 하신다. 야, 각 나라와 왕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와 각 나라의 영토가 현재와 같은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이 그만큼 좁은 땅덩이에 살고 있고 이 미국이 이렇게 광대한 땅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바로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또한 그들이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역사, 미국의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 우리의 영토,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각 왕국과 나라의 통치자들이 때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그 나라를 부교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멍청한 결정을 내려서 그 나라가 망하게도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또한 잠언 21장 1절 보세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그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인 시편 33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왕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아무리 똑똑해서 꾀를 부리고 아무리 잘 나가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엎으시면
그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가요, 우리의 힘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간과 공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왕국들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지식이 바로 전 세계의 나라들과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시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국들과 그들의 왕들을 자신의 뜻대로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셨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믿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지.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일들을 자신의 뜻 가운데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성경 안에 나오는 얘기는 진짜인 걸 믿는데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내 나라를 이끌고 계시다, 이 전 세계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머리를 긁적여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신다고? 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 너무 쉽게 일희일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후보가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막. 자, 그런데 내가 그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상집이 돼요.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막 슬퍼가지고 울부짖어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다라고 믿는 모습의 열매입니다. 그들은요,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보호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함이 누가 대통령 되냐, 누가 왕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큰 군대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대적이 힘을 더 가졌으니까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정치 목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내세워서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정치를 한쪽을 제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못 이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들 중 한 부류는요, 보수 정권이 선거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처럼 기뻐하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 마냥 온갖 호들갑을 다 떱니다. 자, 또한 또 다른 부류들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다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다고 안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는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시며 자신의 뜻을 완벽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기인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미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활동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중에 어떤 정당에 가서 지지하시고 한 후보 지지하시고 그거 하셔도 돼요. 그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교회에 끌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이 정당 편이셔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후보의 편이셔야만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은 교회에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 이방 민족의 억압 속에 있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있죠. 가장 큰 빛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처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했어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가 올라오고요, 그리스가 올라오고요, 로마 제국이 올라왔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돌아왔는데 자신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속박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 가장 어두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보내신 빛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세상을 전체를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빛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이 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망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왕국이 끝난 것인 마냥, 마치 기독교가 지고 있는 것인 마냥 호들갑을 떨고 불평 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무한한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호들갑을 떨며 정치 문제를 설교단에 끌어들여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심는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로 이 정당 지지해야만 하나님 편입니다, 저 후보 찍어야만 하나님 편이다가 말씀하시는 분들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설교단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정당이 기독교 그 사상과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자, 그 말이 곧 그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정말 적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왜 그런 분들한테 우리의 신뢰를 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정치 목사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유민주주의 정말 좋아해요. 저도 사회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저 북한 체제 정말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미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중동은 어떻게 해요? 남미는 어떡하죠?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사회주의가 이미 들어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뜻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 투표할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여전히 북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여전히 중국에서 억압받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하든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지, 한 가지 정치 체계에 매몰돼서 그 정치 체제만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작은 박스에 넣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볼 때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박스에 넣을까라고 하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추종가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이 다가왔다며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날 것이다, 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호들갑 떠는 거짓 목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곧 제가 종말이 안 온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곧 적그리스도가 안 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종말 옵니다. 적그리스도 옵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일단 문제가 뭐예요? 자, 이런 목사들이요 종말이 이렇게 왔다,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은연중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에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봐. 지금 세살의 종말이 왔잖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일으켜요.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고 하셨어요. 되려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들여다보면서 종말의 때를 막 봐가지고 저기서 지진 났네, 저기서 전쟁 났네, 이스라엘이 회복됐네, 예수님 오시네 하면,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스라엘 회복 안 됐으면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지진 안 났으면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전쟁 안 나면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오늘의 삶을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뜻 하에 사는, 뜻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호들갑을 떨게 하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아주 작은 박스에 넣어서 자기가 재단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너가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대한민국 정권에 속하지 않았어요. 미국 정권의 백악관에 속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공화당에 속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니까 너네 벌벌벌 두려워 떨어라. 너네 무슨 일만 일어나면 호들갑 떨어라. 근심하고 누구 대통령 되고 누구 왕 되면 돌 던져 가서 데모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뭐라고요? 예수님 무슨 평화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대통령이 못 됐는데, 후보가 대통령이 못 됐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수권 정당이 못 됐는데 어떻게 평화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에게 억압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평화를 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정치 체제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번지수가 한참 틀린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을 평화를 주려고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평화를 유지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통치하는 최종 보스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무한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실 걸 누가 알았어요? 구약 시대 때 예언을 다 했는데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따라 이렇게 될 거야. 마치 계산기, 컴퓨터를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될 때라고 말하는 분들 있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아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거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요, 그것을 하나하나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염려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죠?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왜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데요, 측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요,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그래서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나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누가 거기 가라 그랬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죠.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길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 그런데 두려워 떨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가졌죠. 딱 두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거인들 하나님께는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물론 그들이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 세지.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과 비교해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갈렙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서 싸웁시다라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관점을요 여러분이 오늘 얻으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요 더 이상 벌벌 떠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문제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커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적용점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시편 33편 1절 3절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면요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약속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일이에요. 내 대적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 게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자, 시편 33편 20절이죠. 주님은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신뢰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문제로 호들갑 떨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되려 기뻐해요. 왜요? 미쳐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왜 기뻐해요? 미친 건가요? 아니죠.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내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믿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치고 싶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적어내려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자,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 경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